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니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셨으시라.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떼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의 너의 아들까지 너에게 아끼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께 받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없는 건가요?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고 또 자유의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참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의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지고 있을까? 그 자유의지가 말씀하신 것 같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용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여지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한 주간 동안 제 나름대로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의지가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도 참 의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익한 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종으로서의 송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밭을 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실 동안에 그 곁에서 또 수종까지 들고서 나서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겨우 밥 한 술 뜨고도 아무런 사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종의 신분을 가진 자의 삶이다 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 고대시대의 주종관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산채로 무덤에 묻어도 아무 저항하지 못하고 묻히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이양됐습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종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가치체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도구요 매개체요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지만 그 자녀의 삶은 전폭적으로 어떤 삶이 지향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양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삶이란 주인이 자신을 위해서 종에게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으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 종의 삶이라고 누굴 통해서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독자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서 내게 예배해야만 해 라고 요구하시면 기꺼이 그 아들을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요구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순종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 종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자유의지는 순종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의 개념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자유의지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종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내면
그 삶의 수고에 맞는 어떤 대가를 주인에게서 요구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성 순종과 어떤 대가성 헌신과 어떤 대가성 수고로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덤으로 얻어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종속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내용의 모든 전부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끊임없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적당히 나의 도움에 필요할 때마다 그 도움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더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 뜻과는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요구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 종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내면 그 삶의 수고에 맞는 어떤 대가를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그 수고에 걸맞는 대가를 또 주인이 우리에게 내가 참 잘했구나 라고 지불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알기를 원하면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면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참 비이성적이신 분이구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폭군이고 무대포식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오늘 이 설명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쫓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아주 매몰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쫓는 것이 이 세상 것으로 보상되지 않을 것이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부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것들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자는 그것을 주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겠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특정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들을 착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바르게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줄 수 없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그를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인자는 이 땅에 와서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는데 자꾸만 이 땅에서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을 더 많이 얻어내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 마음은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걸 기대하고 쫓아오지 말라는 거겠지요. 너희들의 바램, 너희들의 기대, 너희들의 목적,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것들을 추구하여 나를 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그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덤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이 세상 것들은 우리가 얻어내면 될 일이겠지요. 굳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잠도 안 자고 매어 달리는 그런 삶을 지향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잠자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 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걸 목적으로 그 몸부림치는, 자기를 학대하는,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불필요한 애씀과 수고로움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근데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그 현실을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 헛고생했는 거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걸.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아마 그 현실이 오지 않겠어요?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고 바르게 보고 있다면 적어도 성도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른 거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기대하고 쫓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거, 세상이 기대하는 거, 그런 것은 주님에게는 없다가 답입니다. nothing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무소유를 말씀하신 후에 죽은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지내게 하고 너는 거기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도 못 가게 합니다. 가지 말래요.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주권의 확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알라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도권의 삶은 다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먼저 하고 주님 따를게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부자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나 잘 되게 해주면 더 크게 헌신할게요. 내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할게요.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할게요. 내게 뭔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채워준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게요. 이런 모든 고백이 뭡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신앙 아닙니다. 누굴 위해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종이라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대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사역자기를 들어서고 있는 이런 사람을 종이라고만 생각하고 성도들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의 삶은 이미 주도권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생사화복의 열탁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지향점이 겨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똑같지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뭐가 더 먼저입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게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 가족과 깔끔하게 이별을 잘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 이 모습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성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 이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들의 요구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장사는 지내야 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오랫동안 가족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뭡니까? 생사의 여탈권이 하나님께 주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그런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네 삶의 주도권을 나한테 온전히 이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그 자체가 사망이다라는 얘기겠죠. 사망의 삶 속에서 엮어져서 만들어낸 그 모든 아름다운 미화적인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것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넌 사망인데. 같은 내용이 원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이양되어져야 영생이라고 하는 삶을 지향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의 존재.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냥 죽은 존재일 뿐입니다. 죽은 존재의 삶의 내용들이 엮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성적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평가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고 자기 자신의 도덕과 윤리 기준 속에서 평가되어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평가는 아닌 거겠죠. 근데 그걸 소중히 움켜쥐고 이것이 잘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뻔뻔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금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주도권을 완전히 양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종의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종의 신분임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종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고집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나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것을 고집하여 가는 그 자유는 뭡니까? 방종입니다. 그걸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여 이루어오는 모든 업적에 대해서 결코 책임지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실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다고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대신 다 책임져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구원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이제 하나님께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가고 있다면 그건 참 위험천만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성도가 누려가는 자유예요. 그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모든 주도권이 성도 자신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결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의 열매를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사망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 이미 사망되어진 자임에도 전혀 소망이 없는 자, 그런 아브라함의 실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 그런데 그 존재를 찾아오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을 하십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열망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주도권이 우리는 다 어떻게 배웠냐 하면 자꾸 자기한테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그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사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소명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지요. 그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신 바랄 앙. 소망이 없던 인생이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소명이 주어지니까 뭔가를 이제 나도 목적하여 살아가신 존재가 되었구나. 그게 신앙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목적이 아닌 새사람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신 존재로 바뀌어진 거지요.
그 바뀌어진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앙이 그에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주어지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신 후에 그가 살아간 삶의 행위들은 결코 의롭지 못한데 누가 그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버리시는 것. 그를 진정으로 의로운 당신의 백성으로 끝까지 만들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성화, 영화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구원의 서정이 모두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모리아 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구원의 서정의 전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나의 열심과 노력과 몸부림과 발버둥과 애씀과 수고로움과 이런 것들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로 살아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권이 나를 장악해 가시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더라.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그를 모리아산에 세우시고 그를 시험하여 합격 판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합격이라고 인정해 주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보탬이 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구원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의지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는 거기에 쓰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거스려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방종이 되어집니다. 왜?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행위.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겠죠. 이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이삭은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처럼 자신을 불태워 죽일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에서 그와 연합되어 구원을 얻게 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실체이긴 하나 결국은 그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대변해 주고 있고 죄인들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바로 그 인물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다. 대속제물로 내어놓는다. 지금 누가요? 이삭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들의 구원은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대신 죽어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쪼개짐의 제사가 바로 구약 성전 제사였고 같은 모양으로 주어질 그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실습용 교보제가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제사는
우리가 그렇게 쪼개져서 피 흘려 죽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의 클라이막스로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9장 9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1을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제사는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는 관련이 되는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개혁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그 제물의 자리에 놓여지기까지는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일 뿐입니다.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모든 행위가 구원받기 위한 행위면 안 되는 거겠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끄집어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의 행위인 것이지, 그 행위의 대가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그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건부를 걸어서 아버지 장례를 먼저 하고 나서 주님 따를게요, 가족들과 깔끔히 헤어지고 나서 주님 따를게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닌 얘기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인 걸 아는 자들. 뭐 때문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걸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그 주권이 인정되는 삶의 자리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발동하여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별 의미가 없지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그걸 다시 회복돼야 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 진짜 장막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운동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거겠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요? 그 다윗의 장막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 다윗 장막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왜?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잖아요. 온전한 제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모리아산의 성전에서의 제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비유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의 본체이시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 모형인 성전과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예배가 제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2 충문을 읽어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 산 자들이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겠지요. 그 자리가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겠지요. 그 이름을 부르며.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삶, 바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인 성전과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모리아산에 지어진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담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진짜 성전이지. 실제로 주님이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드렸던 그 번제단에 드렸던 그 산에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가 거기에 섰거든요. 그 산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역사적으로. 그 자리에 거기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 자리에. 진짜 성전, 진짜 제사, 진짜 모리아산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자연스럽게 옛 모형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기각해버리시고, 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내용이고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어린 양에 의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게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오늘 이 모리아산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되며, 그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지고 성도는 순종이라는 그 아브라함처럼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이 되어지고 그 자유의지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그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처럼 여호와 이레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모두 준비해 놓으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실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다 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호와 이레에 속한 그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예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요? 종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종의 삶에 나타나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도의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순종이고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자유는 진리의 자유일 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자유입니다. 그게 참 자유거든요. 과거에는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누구의 속박? 악한 사탄 마귀의 속박 속에 사망이라는 자유를 지향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나니까 진리가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참 자유를 맛보는 성도의 참 자유가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향해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주님을 택했지, 내가 주님을 먼저 믿었지,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시는 것이지, 이런 모든 개념이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의 참 자유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진리를 자꾸만 거부하고 거스리고 그 주도권을 자꾸만 나한테 두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가지고 참된 성도의 자유, 진리의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삶을 지향하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이제는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다른 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외형을 잘 꾸미고 가꾸고 다듬고 화려하게 만들고 이거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못 바꿔 먹으니까 예수의 심장을 우리한테 심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된 자만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존재, 그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살아있다, being이라고 합니다. being, living, 살아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만 받으시겠다? 독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산제사입니다. 보시다시피 구약에 성전 제사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산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사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제물이 바뀐 것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이 송아지와 염소와 양 등 짐승들을 잡은 피해 제사, 이런 제사였다면 신약시대의 제물은 바로 성도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산 제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때 성도는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배 삶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도는 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 그 마음으로 나머지 시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자유의지의 삶을 살게 되므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셔도 그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의 삶인 거예요. 우리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과 상황에 전혀 무관하게 그저 행복한 겁니다. 그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모든 삶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송두리째가 내 것이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선별하는 게 아닙니다. 나 지난주에 죄 한 번도 안 지었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이런 존재로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람,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 그게 산제사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죽어야 할 아브라함을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요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워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남은 자신의 자랑,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육신적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이스를 갖는 거.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로 초이스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내 마음과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그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야만 비로소 죽어야 할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인 거고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불러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이 되어지는 존재.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백성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바람과 요청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감격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최고의 프라우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